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하루를 생활할 때, 한 주를 생활할 때. 일단 여러분 좋아하는 거 먹는 시간 있죠? 그 다음에 또 노는 시간 있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어른들이 일도 하고요. 집안일도 하고 또 직장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는 시간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있어요.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랐어요. 기독교가 다 같은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자세히 봤어요. 와,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하고 봤더니 이 찬양하는 건 비슷한데 이 뭐 이상한 신을 하나 놔두고는 막 자기가 예수래.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딱 봤는데 교회에서 교회는 교회인데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영국에 가보니까 교회 가니까는 목사님이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딱 우리는 있고 저 위에 우리 목사님들을 위에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같은 여자분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한 분 딱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분 한 분 딱 이야기하는데 Jesus is the Christ 이런 말들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 안 하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오늘 살아봤는데 뭐 이런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갈 때 본론이 그겁니다. 뭘 하나 다 얻어가더라고. 얼마나 헌금을 안 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야 돼. 연필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그렇대요. 내가 책을 봤는데 쓰면서 들으면서 그거 동시에 못한대요. 그래서 들으면서 쓰면서 이런 거를 자제해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못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서론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영화 같은 거 봤어요? 전쟁터에서 또는 무인도에서 똑같이 떨어졌는데 죽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일단은 생각이 어때요? 아, 죽었다! 이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 차분하게 있잖아. 뭐가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뭐든지 있잖아.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할 생각을 하고 있죠. 차분하게 하는 사람과 마음에서 이미 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문제 오거든요. 부자한테 문제 안 올 것 같죠? 부자는 내가 어떤 그 기업가에 대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기업가들은 일단 명심해라. 기업가에 데려간 사람. 엄청난 그 고난과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생각할 때 이 CEO들이 탁 가면 운전 탁 하면 이렇게 문 쫙 열어주잖아요. 그것만 생각해. 그때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이 중요할까요? 생각의 마음의 결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서비스쿨 해봤잖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는 뭐든지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게임으로 적용을 해요. 언제가 제일 화가 났어? 제가 게임을 했는데 또 언제 어떻게 풀었어? 화가 났어.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팀플에서 나와. 뭔 말이야? 아, 팀플레이에서 나왔다 이 말이구나. 아, 그런 거야? 그러면 화가 나서 어떻게 되었어? 그래서 며칠 동안 안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그 생각과 마음이 그 게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 가 있는 아들 생각과 마음이 많이 군대에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처음 딱 사람들 만나면 모르잖아요. 생긴 거 가지고 저 사람 왠지 개팍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되게 부드러워 보이네. 뭐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딱 볼 거야.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같은 동료로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처음 한 요 몇 년 전에 한번 봤거든요. 그냥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막
주변 사람 전부 다 불편해. 그 사람만 들어오면 너무 불편해. 저 사람 오늘 기분 좋으면 우리 또 괜찮아, 좀 평화로워. 근데 그 사람 기분 안 좋다, 다 슬슬슬 피합니다. 그 사람, 우리는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가식적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표정은, 스쳐지가 나가는 표정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엄청 당당해. 나보고 엄청 당당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 맨날 있잖아. 2년마다 거의 다니는 거 다 내 주변 사람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한테 전화 왔을 때 어떤 애가 그래 선생님 이번에는 또 이사 또 가요? 이러더 모르지.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던가. 뭐 상관있나 하면서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내가 선생님 봤을 때 이때까지 계속 한 십몇 년을 보면서 진짜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 것 같다면서 자기가 진짜 대단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앞으로 어떻게 그건 뭐 그때 돼서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다리 다쳤을 때도 어떤 선생님은 나한테 혹시나 그런 모습을 찾을까 싶어서 그러더라. 또 다른 선생님은 아니 다리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었다. 진짜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언니 그래가지고 우울했겠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좋던데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실망하는 눈빛. 왜? 나 항상 행복해. 나 다리 다쳐서 행복해. 그 다음에 뭐 이사 가면 또 어때? 또 새로운 공간에 또 적응하면 되지. 또 작은 집에 가. 작은 집에 못 줄 수 있나? 내 옛날에는 작은 집에 방 한 칸에 지도 다니는 방에 살았는데 상관있나? 녹물도 나오고 전부 다 거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녹물 인생이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눈빛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불안한 아이들 눈빛이 흔들려요. 영적 문제인 애들 보면, 영적 문제 있는 애들 못 봤죠? 일단 눈빛 딱 보면 있잖아요. 눈이 막 귀신 들린 사람 애들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복음 받고 딱 정상이 딱 눈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정착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애들은 주로 막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 다음에 엄청 내가 상처받았다. 여러분들 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실패한 사람, 근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퀴즈. 이 생각과 마음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책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삶에서 나옵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렘넌트 사역할 거다. 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복음을 남기고 영적 유산을 딱 남기고 죽는다. 축하받는다. 잘 죽었다가 아니라 정말 인생 잘 사셨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사고 싶습니다. 내가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생각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이게 영혼인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불신자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하고 다른 거야. 지금 경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그 전에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전에 주연이가 엄청 안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 선생님은 엄청 민원 많이 들어가는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안 가르쳐. 맨날 입 벌리고 이러고 있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학교에 계셨어. 그 당시 아이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그 딸이 엄마 서울대학교 갔대요. 아,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열매입니까? 난 내가 봤을 때 그 애가 서울대를 가독해가지고 서울대 간 거를 막 카톡에 올려놓고 막 이랬대요. 그래 특이의 표정에 다 해놓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열매일까요? 나는 그 딸이 뭐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르는 어떤 그런 영혼에 있는 것들은 감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의사가 됐다,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다, 그 사람 하버드 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말이나 행동, 표정, 눈빛 이런 것들은 내가 책을 많이 보면서 그 전에 엄청 내가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전에 내가 복음 아닌 것들 가지고 그랬는데 며칠을 못 가요.
그런데 내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바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말, 행동, 표정, 눈빛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뀐 사람 있잖아. 나도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독하게 연습해서 그랬을까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바꿀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맨날 부정적이야. 안 된다, 못한다, 막 그런 데 있잖아. 성령으로 탁 거듭남이 있잖아요. 말이 달라져. 어머나, 내가 세상에 다리가 하나 없을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디에 탁 쳤는데 막 다리가 막 하나 부러지고 막 갑자기 뭘 먹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그 접종이 끝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데 나중에 심장이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막 실려가. 그 갑자기 죽는다더라고요. 6일 만에도 나타난대요. 누구나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됐다 싶으면 감사한 게 딱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영혼의 결과가 뭐냐면 이 감사가 다 시작되죠. 감사가 시작되면 다 됩니다. 노력할 것도 없어요. 뭐든지 감사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지난주에 모든 안 되는 조건을 뛰어넘는 요단 체험. 그때 있잖아요. 막 그 전에 광야에서 막 봤죠.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막. 왜 물이 없느냐. 노예 때가 났다. 고기 국물 먹을 때도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요단강 갔을 때는. 감사함이 조금 나오고 이제 길갈에서 다 그거 세우는 거야. 돌을 탁 세우면서. 예전의 상태였으면은 이 돌멩이 뭐 하면서 있잖아. 막 갑자기 막 노신 막 이상한 거 막 세웠을 거야. 막 갈아가지고 막 아무 때나 막 절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딱 넘치니까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천할 사항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본론으로는 우리 영적 수치심인데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라 라고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잖아. 노예가 뭔지 알죠? 죽여도 상관없고 뭐 벌거벗겨가지고 짐승짝을 취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 수치심을 이렇게 영적 수치심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수치가 나와요. 하나님 떠난 아담, 그때 한번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 딱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거짓말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거짓말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맞죠? 이게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숨었댔어요. 여러분 정말 숨은 애들도 조그만 애들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싶어서 숨지는 못하고 눈 딱 감고 있잖아. 뭔 말이야? 눈 감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아 애들이.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막 그걸 죽입니까? 니 어디서 눈을 감노? 하면서 끝까지 혼낼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하고 다음번엔 그러지 마 하고 안아주죠. 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줬대요? 벌거벗었으면 이렇게 막 숨기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혔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들 죄 지었는데 갑자기 있잖아. 하나님은 죄를 탁 지었는데 막 이제 막 불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게 나무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나뭇잎 같은 거 걸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죄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철이 없을 때는 뭐예요? 엄마는 맨날 이제 반찬 투정도 하잖아요. 엄마는 맨날 김치만 주고 하면서 막 감지르고 나막 해서 감지르고 이제 펑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탁 들면 있잖아. 뭐 돈 주면 있잖아. 시연이 형아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돈을 톡 어느 정도 줬어요. 그래도 돈 막 이렇게 애들 밥 먹고 이러려면 돈 주잖아. 그러면은 시연이 형아 필요 없다면서, 자기는 돈 많다면서 절대 돈 안 받아. 너희들 이해가 안 되지? 왜 그걸 안 받아? 그 아직 어린 거야. 이때가 기회야 싶어가지고 아싸 하면서 있잖아. 또 어떻게 돈 뗄 데가 없을까 이러는데, 뭐 시연이 또래를 또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엄마 돈 줘 하면서 맨날 돈 떼가. 그런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알겠죠? 어제 주연이가 이제 우리가 고기 니 뭐 삼겹살 먹을래? 그러니까는 비싸요 이러더라고. 좀 철이 들기 시작했구나.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냉동 하나 딱 해가지고 꾸줬잖아.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없애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게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7장 11절 12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서 17장 1절에서 이미 막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했는데, 이제 약간 사라도 그렇고 막 비웃었잖아요. 무슨 내가 지금 지금 알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인데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웃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화를 낸 게 아니라 또 언약도 주고 또 까먹을 때 되면 또 주고 또 기다리시고 괜찮다 그런 거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아기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막 하나님 눈치 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언약만 딱 선포해 주시고 딱 그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를 없애는 그 시점이 오는데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가 지금은 복용수술이잖아요. 복용수술은 3일 동안 엄청 아프잖아요. 일주일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결단을 하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징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딱 실행을 한 거예요. 나 실행 안 할 거야 도망가는 게 아니야. 나 이제 뭐 해라고 하니까 이제 요 신우하고 아들이 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가 행해졌어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막 도망간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변화는 무슨 고통으로 비유한다고? 밑에 보세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한다고 했어요. 해산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고통이죠. 아기 낳을 때 막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기 낳을 때 여자가 막 웃으면서 아기다 이러고 하던가요? 하면서 막 남편 머리 다쳤다고 이러죠. 그 다음에 나 도망갈 거야 하면 죽은 거 있잖아요. 막 그래 하잖아요. 그 정도 영적 변화라는 거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예배 드릴 때 사실 제가 그 믿음이 딱 오기 전까지 정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많더라고요. 고통도 있고. 왜? 헷갈리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받은 거랑 알고 있는 거랑 내 안에 든 거랑 복음이랑 너무 뭔가 달라. 그러려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래라는데 하고 항상 갈등이 오더라고.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맞게 사건을 막 주시면서 이 고통이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뒤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러분들, 이 변화되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있잖아, 이게 우리가 죄로 막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기뻐해가지고 이게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게 아닙니다. 막 고통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제가 전화를 탁 받으면 우리 큰아들이 요즘 군에서 탁 이렇게 첫 주하고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점점 가면서 전화를 탁 하는데 뭔가 이게 이제 어제 전화 받고는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영적 서밋은 다르구나. 가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가서 아이들을 이제 다 챙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수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거다. 나는 사실은 서울대 가거나 하버드지는 뭐 이렇게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 간 것보다 난 그게 더 감사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그 애굽의 수치를 없앨 때 영적인 결단을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영적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단. 그 다음에 결단을 하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보고만 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성장할 때 아프잖아요. 뭐든지.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엄청 긴장되더라고. 교복을 입고 있다가 학교를 가는데 딱 긴장해. 힘들어.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한 단계 나아간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는 우리가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막 밤에 막 중학교 2학년인데 막 별 보고 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산이 문계를 가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막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야,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왔을 텐데 하고 딱 갔는데 엄청 긴장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대학교 가고 또 대학교 직장 가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왔어. 점점 이 성장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피하려면 안 돼. 그러면 기저귀 차고 아기처럼 다시 누워 있어야지. 그래서 우유 물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애굽에서 이제 수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종노릇을 종을 하는데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어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데 죄의 종은 뭐예요? 세상의 노예잖아. 세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쩌나들이 우리 그 전에 살던 집에 그 동네 사는 아이인데 쟤한테 그랬대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욕한대. 이상하죠? 이게 돈이 많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탁 뭘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있잖아. 따뜻함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냐? 뭔가 메말라 있어요. 이 동네는 조금 사람들이 차도 세게 몰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인사 되게 잘해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지잖아요. 과하게 친절해요. 아이고 괜찮나 하면서 싸고 땡겨주고 난립니다. 알겠죠? 이게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게 이게 영혼을 그냥 다 뺏어 먹구나. 순종의 종의 의에 일러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지요?
끝까지 야, 넌 죄종이야 이러면서 했잖아. 야, 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그죠? 벗어나지 마. 그 편하잖아. 뭘 바꾸길 자꾸 그래요. 요번에 제가 줌스쿨 하면서 첫 주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무슨 이게 아이들은 모르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1시간 딱 들어와 앉아있으면 돼. 딱 앉아있으면 되거든. 근데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그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미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뭐 하지? 그래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방송국의 PD 같다. 뭐 자료들 몇 개를 보아요.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결과입니다. 그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해보면 아는데 다 마음 같아서 다 시켜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반응도 끌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아무나 못하겠다. 유일성이다. 유일성 재창조다.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뭐든지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든지 편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결단했죠? 지난 몇 달 전에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내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을 했냐면 나는 편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불편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힘들더라고. 이거 좀 쉽진 않네.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또 뭐라고 했지? 또 무슨 결단을 했는 줄 알아요? 나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다. 계속 한다. 그걸 내가 미리 선포를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시연이한테도 편지 내가 자주 쓰거든요. 편지 쓸 때도 그런 것들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내 프로그램 이상하다. 다 욕하고 다 돌 던지고 나간다. 그때는 그만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있다. 그때까지 계속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칭찬하고 박수치지 뭐 그래 하든 안 하든 뭐 전부 다 야 니 때문에 내 망했거든. 그래도 나는 한다. 내가 그걸 엄청 내가 마음에 결단을 가졌어요. 왜? 내가 그걸 많이 넘어졌거든 옛날에. 누가 있잖아 막 떠나가 오라면은 막 내 자신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더라고. 어머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난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는 할 자격이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누구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죄의 종.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결과는 몰라. 내가 잘하든가 말든가 망치든가 말든가 나는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이 여러분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이제는 예배 체질이 된 거야. 여러분들 진짜 이제 예배 체질이 된 거예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굉장히 역사적인 날들이죠.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야. 알겠죠? 다 진짜 길갈에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포하고 전부 다 건너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이제는 만나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죠? 근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영적 애굽의 그 땅에 자꾸 발 디디고 있지 마세요. 그거를 뭘로 그거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떤 집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내 업적이나 그걸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심지어 암에 걸렸다.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암이 여러분들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2분의 1이 암으로 죽어요. 그럼 암은 흔한 병이야? 희귀한 병이야? 암은 엄청 흔한 병이에요. 노화로 일어나는 병이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어요. 2분의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 난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달라지는 거 있어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여전히 예배 드리고 그러면 또 내 혼자 집중해서 예배 드리라는 갑다.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하고. 그죠? 자, 영적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이제는 이 영혼의 상태가 영적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야. 나 옛날 부끄러웠던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잘 안 된 거, 막 힘든 거 다 버리는 거야. 갖다 버려야지. 그걸 왜 잡고 있어요? 부둥켜 안고 있어.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무슨 그 요고사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옛날 이야기하면서 운다. 그러니까 치유 안 된 겁니다. 이러더라고.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막 복음 전하는데 내가 그 옛날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치유가 아직 덜 된 거지.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야기하는데 하도 뭐 웃으면서 이야기해. 아, 그러면 좀 끝났는가 보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나를 믿는 거라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자꾸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한테 맨날 선포하는 거야. 나는 이 사단아 흔들리지 않는다. 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뒤로는 안 간다. 뒤로 돌아보지도 않겠다. 저번에 그 롯의 그 딸들과 그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도 저기 좋았는데 하고 뒤로 쳐다보면 소음기둥 됐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있잖아. 어디를 본 줄 알아요? 앞을 안 봐. 앞에 지금 할 일이 꽉 찼는데 있잖아. 맨날 뒤로 봐요, 뒤로. 옛날에 그 사람이 그놈이 하면서 있잖아. 막 부들부들부들 하고 있잖아요. 막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하면서 있잖아. 막 뒤로 쳐다봐요. 그러면은 소동기둥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적용으로는 이번 한 주에도 있잖아요. 하루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살면 안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다른 게 변화, 영어 단어 100개 외웠다. 그거 변화 성장 아닙니다. 이게 변화 성장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변화 성장이라고 봅니다. 내가 책을 100권 읽었다. 100권 읽어도 자기에게 배움과 깨달음과 적용이 없으면 책 100권 읽은 거 글쎄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싶어요. 자,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한 주. 반대는 뭐게? 이거 내가 엄청 퀴즈 내놨는데. 자, 이거 내가 하나 해줄게요. 뭐가 들어가게? 그 멋이다.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한 주의 반대말이거든. 애들이 맨날 이런 말을 한다, 실제로. 그 어른들도 그래요. 뭐 특별한 게 있나? 힌트 있잖아. 뭐? 뭐라고? 아, 그냥 안 하는데. 그날이다. 맨날 그날이다. 뭐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되는데, 동일해야 되는데, 삶이 그거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데, 우리 삶이 있잖아. 10년 전에도 같고 30년 전에도 같고 어제도 같고 맨날 그래. 그날이야. 그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재밌지 않냐고. 아니요. 뭐가요? 너 오늘 배운 게 없어? 오늘 나갔는데 뭔가 재밌는 거 없었어? 뭐예요? 병든 애들 좀 주로 그래. 그런데 오늘 또 학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엄마가 머리카락을 했단 말이에요. 맨날 있잖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빛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오늘요 여기 왔는데요 이거 봤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애가 얼굴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달라. 이 표정도 달라. 행동도 달라. 말도 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얘는 반짝반짝거려. 얘는 공부 못해. 근데 너무 있잖아. 애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주로 이런 그날이다 할 몸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안민국에 가면은 항상 그 모습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그 평상이 있어요. 그 멤버 똑같아. 5명. 할머니들 맨날 평상에 앉아서 한 명은 들어놓고 계시고, 할머니 자세가 그런가 봐. 한 명 하나 계시고, 한 3명이서 삐딱하고 막 이러면서 붙이고 있어. 근데 진짜 갈 때마다 자주 본다니까. 그 멤버가 몇 명 빡힐 뿐이지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뭡니까?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그날이면 됩니까? 자, 어른들도 그날입니다. 어른들은 그날이 아닌 때가 있어요.
아저씨들한테는 어쩌다가 낚시 가는 날, 어쩌다가 술 마시는 날, 아줌마들 막 쇼핑하는 날, 그날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이번에 뭐 먹을까 하면서 막 가방 들고 갈 때 그날이 그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갔다 오면 또 그날이 그날이야. 자, 여러분들은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저는 이번에 배움과 깨달음, 저는 한 주 동안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가 잘난 척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 왜? 이번 한 주 동안 수요예배 때 그 말이 났잖아. 그 섬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그 어떤 작가가 그러는 자기 혼자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했는데, 나는 생각을 한번 내 혼자 어떤 책 없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적어봤어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봤냐면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섬김에 대해서 하니까 인간이 딱 중간에 와 있더라고.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경험했던 사람들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나의 편의를 추구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안 좋은 말과 내가 좀 더 높아지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은 화가 난다. 나도 잘 삐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습성에서 쫙 적으니까 한 바닥 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이제 탁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뭐 전부 다 지금까지 내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마다 누가 있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뒤에는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공부가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간에 딱 있더라고. 내 고등학교 때 입시할 때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 한 명하고 엄청 갈등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엄청 막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또 예민하니까 또 그렇게 있었겠지만,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친구 한 명이랑 엄청 갈등이 있었어요. 한 번만 하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학교, 직장생활, 또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일이 힘든 게 아니야, 결국에는. 사람들이 눈빛,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행동. 이거 막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것을 내가 그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사람은 항상 힘들다. 그래서, 근데 네가 힘이 있으면은 괜찮다. 내가 우리 그 시연이한테 인편을 써요. 제가 많이 쓰는데, 저는 걔를 다락방을 한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인편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체성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전부 다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편을 써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들아 밥을 잘 먹고 있니? 옷은 잘 입고 있니? 안 힘드니? 그거는 모든 일반적인 엄마예요. 근데 나는 그 아이가 2개월 동안 굉장히 격리되어 있을 때 메시지 받기 참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메시지만 적는 게 아니야. 내가 느낀 걸 쓰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거를. 내가 사람에 대해 생각해봤어. 방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내가 순간순간 어려웠던 순간마다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참 많이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너도 거기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눈으로 보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내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느낀 점들도 쓰고, 복음 메시지도 줄 수 있고, 책 읽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정체성이 살리는 사람이다. 그죠?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 우리 처음 학교에 왔는데 정말 이상한 부장인데 그냥 진짜 엉망인 거예요.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자기가 이제 무슨 부장이 벼슬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지가 짜증나게 말 함부로 합니다. 왜? 하면서 어른인데 나이 42이야 그때. 지 마음대로 하게 우리가 전부 다 막 쫄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눈치를 봤어. 그래가지고 동아리 전체 막 분위기 엉망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고 참다가 또 제가 사모인 줄 알아요. 그냥 또 교인이래. 너무 학교에 유명합니다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참다. 그래가지고 어떤 동생이 딱 해가지고 한 명 해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 친구는 지가 그 사람도 평화주의자야. 그냥 밖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이랬는데 속으로는 막 터집니다.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밥 먹고 있는데 그 식판이 있는 데서 막 자기가 막 그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해라 식으로 강압적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냥 내가 밥 먹다가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 속을 딱 넣고
아니 안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면서 그거 뭐 안 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는 바로 선생님 빠지세요. 왜야?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 그때 영적 문제 빵 폭발해가지고 이제 교실에서 한판 했지요. 아이 들어가고 난 뒤에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내 물통이 이만한 게 있거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거 아닐까 싶다. 보물통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헛소리 또 하는 거야. 또 이런 막 이상한 또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게 완전히 나를 완전히 확 건드리는데 그때 있잖아. 내가 학교에서 물통 던진 거 처음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팡 던졌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온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면서 또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또 저거 막 법률적으로 고소를 할 거라면서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간 제 이미지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뒤에는 오해가 풀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체성. 난 근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요. 나의 실수가 부끄럽지 않아. 물통 던진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나는 다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지만 내 대우가 달랐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연습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정의 단어가 있어요. 감정의 단어는 뭐예요? 막 부정적인 단어 있잖아. 막, 싫다, 힘들다. 네, 우리 서밋스쿨에서 했잖아요. 또 계속 내가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짜증, 입 삐죽거리고 던지고 화난 표정하고 목소리 톤이 예민합니다. 막 찢어집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오려고 해. 나 저번에 줌스쿨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내가 때렸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왜냐? 나 결단했거든.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래. 그래가지고 내 입을 때렸다니까. 그리고 맨날 이런 말 쓰지 마. 내가 맨날 적었어. 알겠죠? 그리고 그거는 안 좋은 거는 계속 강도가 세지고 커져요. 내 지난번에 동영상 보여줬죠?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인가 그 엄마하고 싸우는 사람. 맞죠? 걔가 처음부터 엄마 밀치고 막 꺼져라고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냥 문 닫고 지 혼자 들어갔을 거야. 그러다가 점점 부정적인 거는 확대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어 던지고 나중에 문 잠그고 나중에 딸 때려 부수고 엄마 패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단어보다는 감정의 단어, 여러분들 우리 못 사는 사람일수록 옛날에 내 어릴 때 못 사는 동네였거든. 막 우리 집도 싸우는 데 있잖아. 온 동네에 막 그릇 다 깨진다. 야, 뭐야 하면서 막 또 싸우고, 야, 내리치기라 이러면서 그냥 저 집, 이 집 막 맨날 싸워. 알겠죠? 감정이 맨날 폭발합니다. 그래도 좋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니야. 감정이 넘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서비스쿨 때 배웠잖아요.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마비시킨다잖아. 너무 화가 나면 아무것도 집중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괜찮다 이 정도야. 우리 시연이가 옛날에 내정지가 자주 왔어요. 공부하면 가만히 있어 2시간 동안 니 뭐 풀었노? 에? 그때 하도 혼나가지고 이 감정의 뇌가 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 가기 전에 봤죠? 어떻게 하냐? 안 될 거 뭐 있노? 이러면서 있잖아요. 안 될 거 뭐 있노? 쉽지? 장난이지? 맞나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리고 입으로 막 음악 딱 켜놓으면 내가 설거지를 하잖아. 그러면은 싫은데 이게 아닙니다. 갑자기 딱 지 좋아하는 음악 딱 듣고 있잖아요. 막 리듬을 탑니다. 갑자기 막 그래 막 하면서 있잖아. 뭐 또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또 막 하더라고. 여러분들 이 감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읽기.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마음에 하나를 딱 심으세요. 하나 와닿는 게 딱 있어요. 말씀이. 내가 이번 주에 배운 게 뭐냐면 섬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내한테 다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한 주 동안 배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한 주 동안 배운 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우리가. 자, 우리가 왜냐하면 시스템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배움이에요. 또는 이번에 되게 귀찮아가지고 안 해봤는데 되게 밀려와져가지고 힘든 걸 보면서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거 배움이에요. 알겠죠? 배움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뭐 수학적 뭐 어떤 거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신에 대해서 이 생각이나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발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수치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거, 상태가 그러니까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사단한테 선포를 했어요. 사단아, 니는 이제 졌다. 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경제가 없어도 나는 니한테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 잘 못해가지고 빌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니고 난 그 수준 아니거든. 니 내한테 그렇게 쏘이려고 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안 쏘는다.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간다. 멈출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시며 정말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하나님 의지가 약하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또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